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기억합시다. 두 번째,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날 교회 부흥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의 설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중요하기에 설교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하는 것이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초점이 될 것이며, 설교를 얼마나 성경에 맞게 했는지 하는 것이 보수주의 교단에서 초점이 될 것이며, 설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하는 것이 일반교회와 부흥 강사들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설교문이 비교적 길게 기록되어 있는 두 설교가 있는데, 첫째는 2장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이고 또 하나는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2장 37절 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7장 54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를 통해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3,000명이나 믿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는 성공한 설교이고 스데반의 설교는 실패한 설교일까요?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충만해서 한 설교이고 스데반이 한 설교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설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스데반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성령과 지혜로 말했다고 기록했고 6장 10절, 설교 전에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으며 6장 15절, 설교 후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장 55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청중들의 반응으로 설교를 잘 했냐, 못했냐, 좋은 설교냐, 나쁜 설교냐라고 판단하는 것이 참으로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상징하는 씨는 동일합니다. 뿌리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문제는 어떤 마음의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하겠지만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고 설교의 반응에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입장에서는 설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